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29번째 시간, 오늘은 청정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편 5절과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46편 1절로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 마지막 청정 지역이던 진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정지대마저도 사라지게 됐다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기도 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오리나 닭이 역시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에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어떤 지역에서는 폭설이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테러와 살인, 폭력과 사기 행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고 보면 이 땅 어디에도 청정지대도 없고 안전지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 갑부가 고급 주택을 짓고 철저한 보안 장치를 갖추고 패닉 룸이라고 해서 어떤 충격에도 거뜬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고 했는데, 입주하던 바로 그날 밤 3명의 괴한의 침입을 받아서 패닉 룸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패닉 룸에서 말입니다. 나중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놀랍게도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패닉 룸을 설계한 사람과 짜고 들어와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선을 그어 놓은 것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전한 곳과 청정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청정지대, 안전지대를 우리는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찾고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청정지역을 찾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곳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12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2편 1절을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나는 내 백성을 중상하고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피처 6곳을 이렇게 허락하셨죠. 특히 시편 46편의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시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 깔뱅이가 성경 원문을 바로 이 42편 원문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첫 번역으로 선택한 성경이 바로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깔뱅은 이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워졌을 때 바로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곡이 바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리시리로다 라는 곡을 지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자기 나라의 국가보다도 이 찬송을 더 애창한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는 교가로 이 노래를 부르는 신학교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도피성은 이 지상의 어떤 곳, 그곳만을 말하지 않고 도피처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국제간례상 망명자는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법에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로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피난처라는 말의 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전지대는 낮은 곳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안전지대입니다. 성경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진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높은 곳에서 안전지대를 두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주임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가 편안히 쉴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늘 및 주님의 품 바로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말입니다. 그늘 밑입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오니 햇빛을 내려 주옵소서. 검은 구름에 덮여있던 태양이 얼굴을 드러내더니 바로 그 나무가 있는 곳에 햇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사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나무에는 서리가 앉아서 번쩍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녁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그의 이러한 경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어. 이 수도사의 말을 들은 친구가 이 수도사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아주 잘 자랍니다. 이렇게.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무가 필요한 것과 그 때를 정확히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 방식이나 어떤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나 썰이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말입니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